오늘은 2월 18일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괴로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12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예언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니들 중에 분명히 누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마음이 움찔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주님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내쫓지 않아요. 끝까지 제자로 삼고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또 하나, 이 배반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께는 끝까지 순종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사랑하는 것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요, 좋은 마음일 때는 좋아하고 싫은 마음이 들면 싫어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를 그렇게 끝까지 격려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므온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말해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을 배반할 겁니까?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떡 한 조각을 딱 적셔가지고 포도주 적셔갖고 내가 그에게 줄 텐데 그 주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이가 알게 될 거잖아요. 또 하나, 그렇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대답을 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이유는 가룟 유다 너인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시간 있을 때, 기회 될 때 빨리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배반하지 않을 기회를 계속 주셔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박차고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아집을 총동원하여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었습니다. 어떤 은총일까요? 회개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아닙니까? 자, 예수를 믿어서도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늘 죄를 짓고 살죠.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또 뭐 하십니까?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총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셔야 돼요. 그 기회가 없어지면, 사라지면 여러분들은 심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실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떡 조각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줬어요. 근데 유다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떡을 받자마자 뭐라고 써 있어, 성경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간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을 확정적으로 더 확신 있게 행하고자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완전히 확정적으로 결심했다. 이 부분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밤에 빠져나와요.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빠져나와요. 왜 그랬을까? 왜 속히 진행하려고 왜 그 밤에 빠져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알고 계시고 계속 돌이킬 기회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시니까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이 흔들릴까 봐,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지 않을까 봐, 자기가 무너질까 봐 그것이 싫어서 빨리 빠져나온 것 같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 겁니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노골적으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계획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죠. 확정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가 많아요. 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로 선택된 거 아니냐.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가 그 기회를 박찼어요. 왠지 아세요? 교만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냥 내가 교만해서, 내 의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경험이 맞아,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에 주님 말씀을 사모한다고,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 묻지 않고, 아니 처음엔 기도했겠지, 중간까지 기도했겠죠, 막판에 마음이 급해져,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뭐요? 우린 배신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안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교만한 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겸손이다. 다 같이 가룟 유다의 길을 걷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떡 조각을 받고 유다가 곧 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마음이 흔들릴까 봐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유다가 나간 그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곧 뭐다? 밤이더라.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6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6월절 전이기 때문에 6월절 기간에는 밤에 식사를 해요.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밤에 식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밤이더라고 안 써도, 밤이라는 말을 안 써도 이때 밤인 걸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굳이 밤이라고 썼어요. 자, 왜 그랬을까? 요한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떡을 받고 바로 바깥에 나왔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아, 다 속아 넘어갔구나. 나인 줄 모를 거야. 자연스럽게 나왔어. 이제 곧바로 로마 군인들에게 가서 여기 있다고, 예수님 여기 있다고 내가 얘기하면 되겠다.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어디다? 밤이더라. 예수님이 계신 곳은 뭐다? 빛. 예수님 맨날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빛이라. 빛, 빛을 떠났더니 뭐다? 밤이더라. 밤은 뭐예요? 어둠이더라. 요한은 이걸 의도적으로 말한 거예요. 빛을 떠나면 어둠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을 떠나갔더니 어둠으로 들어갔고, 그는 쾌재를 불렀지만 결국 그것이 후회로 바뀌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후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결국은 파멸로 끝나요.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우리가 죄의 어둠으로 들어가면 즐거운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파멸이에요. 곧 후회예요. 망해요. 심판이에요. 어서 참빛인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참빛인 예수님 옆에 서 주를 배신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만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의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 만찬의 자리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충격이에요, 저한테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사탄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존재한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도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한다. 아니, 주님이 함께하는 그 만찬의 자리에도 사탄이 역사했는데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순간에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냐? 늘 사탄은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긴장의 끈을 놓아쳐서는 안 된다. 영적인 전투에 우린 늘 몰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삐끗하면 영혼이 망가져요. 백전백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절대로 주님을 떠나 어둠 속에 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